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서 말 그대로 우리의 부모님처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신부로 신랑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실 때는 바로 그 몸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바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몸처럼 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바로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예수님의 몸이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바로 이제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그렇게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양육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바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모든 성도와 함께 그렇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얻고 자기의 몸을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한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느냐를 이제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 출발로서 이 부부 간의 관계,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관계, 이 두 가지 관계의 기초에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한 법을 이제 여기서 알고라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법을 이제 배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그릇이 기본적으로 몸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 마음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몸을 통해서죠. 그래서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 우리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랑을 담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몸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도록 말 그대로 몸으로 실제로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관계, 이 부부 간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모든 사랑의 두 가지 원리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그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행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우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남이지만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몸처럼 또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남이라는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원리죠. 그래서 꼭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또 자식이 있든 없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는 바로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원리는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지만 그러나 남이죠. 남이지만 남이 아니라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체라는 것도 다 그러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동체에 대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그렇게 대하면은 그렇게 내 자신처럼 말 그대로 자기 몸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남이지만 그 같은 공동체에 속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죠. 이게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이런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꼭 다 나의 사익만을 위한 게 아니죠. 또 나의 사익을 위한 거지만 그게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면은 말 그대로 그 전체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가족 혈연 관계를 넘어서 이 나라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또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남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이 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가는 그게 그 사랑의 원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존귀한 게 대한다라는 것은 이제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이 부부 관계도 그렇죠. 남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한 가정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이 하나의 그 가족 공동체를 또 창조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뭐 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사돈지간이 인척이 되고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가정 공동체가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그런 창조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냐면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생명의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를 통해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함으로써 이제 단순히 어떤 존재 자체를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하고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부부 관계는 이미 있는 존재를 또 부부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어린아이가 아니죠. 같은 평등한 관계예요. 그런 관계지만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존재 자체를 낳는 거죠.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가 아니. 아이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부부 관계하고 틀린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를 낳고 양육할 때에 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지 그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신 자체부터 이게 많은 짐을 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이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 절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자기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의 한 부분인데 사실은 자기 몸의 한 부분인데 자기 몸의 다른 부분보다 더 소중한 그러한 존재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무력하고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 어린아이를 가장 귀하게 자기에게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 자식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실제로 더 사랑합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 진리와 의를 따라서 상할 때 바로 일반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희생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희생할 수 없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하죠. 그렇게 그 자식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대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서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또 귀하게 만들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제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말 그대로 귀하게 대함으로써 실제로 그 가치를, 그래서 귀한 존재로, 실제로 귀한 존재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를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서 이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는 가운데 그 자식의 존재를 통해서 또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그 행복이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랑의 행복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뭐냐면 이게 이제 부부 관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뭔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특별히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부부 관계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그래도 있지만 자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그 아이 때문에, 자기의 아기 때문에 행복해하죠. 그 행복의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자기에게 행복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에서 자기에게 제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에게 제일 귀한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는 말 그대로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존재. 거룩하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구별된다. 다른 사람들 뭐 실제로 그 아이보다 더 잘생기고 또 이렇게 뭐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부부 관계에도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사랑의 또한 중요한 속성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자기에게 해줄 수 없지만 그 자체가 자기에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로 실제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양육해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모는 뭐 예전에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랬지만 이게 뭐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지만 이 자식을 통해서 바로 이 자기 몸이 계속 연장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말 그대로 이게 그래서 자기 몸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제로 이게 자기의 몸,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간 사회에 이제 가장 기본 중요한 이제 생명을 그래서 낳고 양육하고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간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가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한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거룩하고 존귀한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원리, 그것을 따라서 이제 단순히 부부 관계를 넘어서 또 내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의 내 몸이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공동체로 확장이 되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온천한 모든 민족으로 확장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바로 더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의 부모님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도 바로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